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 호숫가에 베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밑에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트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종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르심 받는 장면이죠. 베드로 사도는 가파르나움에서 지금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베사이다 출신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형제간이고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도 역시 그렇습니다. 베사이다에서 가퍼르나움은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이사를 왔든지 아니면 집은 베사이다고 가퍼르나움에서 어부로서 생계를 위해서 일했든지 그럴 겁니다. 아마 가퍼르나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이 가파르나움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없죠. 인싸인 거죠. 핫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회당에서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당신 그 베드로의 집에 모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어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했지만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동생 안드레아는 베드로보다 더 종교적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안드레아는 세례자 요한을 따라 나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안드레아는 그 갈릴리아에서 요르단강까지 같이 내려갔던 거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로서 아마 이렇게 일정 기간을 생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드레아가 필립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죠.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하니까 그때 안드레아가 따라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열성이 많은 사람이었던 반면에 비교적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현실적인, 실용적인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선다는 그리고 종교적인 삶에 투신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인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베드로 사도의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금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금을 손질하면서도 듣고 있었겠죠. 근데 여전히 나는 아니야. 나는 내 현실에 충실해야지. 계속 아마 자기 변명이나 핑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다 말씀 마치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밤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힌다는 거죠. 그 당시 그물은 아마포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흰색이에요. 그리고 좀 그물이 아무래도 오늘날 그물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가늘게 뽑은 게 아니라 좀 엉성한 거죠. 굵고. 그러니까 대낮에 그 하얀색 붉은 그물이 쳐지면 물고기들이 뭐라죠? 이거 그물이잖아 하고 다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당시 그물의 성능도 별로 안 좋아서 고기잡이 어로 기술도 발전하지 않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는 거는 더더군다나 별로 호안 그 가까운 관리호수 가까운 곳에서 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니까 그래 얼마나 현실이 매서운 건지 현실의 맛을 보여주겠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종교적인 얘기 뭐 거룩한 얘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이 돼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겨우겨우 간신히 가라앉지 않고 나올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마다 이런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 없이는 죄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효자가 된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불효도 없고 죄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걸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지금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인지 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본업이 있죠. 본업. 우리의 두업도 있습니다. 요새 뭐 본캐, 부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죠. 본 캐릭터, 부 캐릭터 이런 뜻인데 유재석 씨가 원래 자기의 캐릭터가 있는데 부 캐릭터라고 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개그맨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업이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뭐죠? 어떤 거죠? 우리가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본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 이루고 다 이게 본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업들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본업보다 부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온 줄 아는 거예요. 돈 벌러 이 세상에 온 줄 알아. 죽을 때 돼서 나 돈 많이 못 벌어서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정말 아쉬워, 안타까워. 그러면서 죽는 인생이 여러분 감동적이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정말 성장을 가져다 주는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업이 아니라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것이어서 성화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제 삶의 진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를 좀 더 아주 세게 말하면 신화되는 걸 말해요. 하느님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 본래 자신이라고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그 일에 부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부업만 신경 쓰는 거죠.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번다는 거는 세상적인 재화, 그 가치를 자기는 최고의 수단, 행복을 얻기 위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걸 추구하겠다는 건데 잘 알다시피 그런 행위들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걸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물화된다고 그래요. 사물화되고 성물화된다는 거죠. 성화되거나 신화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성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본래 갖춰야 될 그 심성 안에 갖춰야 될 본성 안에 갖춰야 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아예 성찰하지 않고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해석적인 것만 들여다보면서 그걸 추구하는 인생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거룩함에 초대받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대박인 거죠. 세속적 가치들은 아무리 추구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뿐더러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 놓고 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소유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만 관리자일 뿐인데 하느님 나라의 이 본업에 충실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을 아는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풍요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풍요롭게 베푸시는 분이신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시작할 때, 베드로처럼 이 길을 따라 나설 때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